할렐루야. 우리 휄네오 워십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또 한 10분 정도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바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입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제 직업이 전도사인지라 다른 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기도를 가끔씩은 점검해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관한 설교를 제가 준비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 자신을 살펴봤어요. 어떤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고요,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제가 발견하고 합니다. 제 자신이 바뀌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 어떠한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조금 더 편해졌으면 하는 마음들, 그런 기도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건 평안도 아니고 샬롬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기도라는 형식에 빗대어서 그냥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바꾸는데 관심이 훨씬 많으세요.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 자신이 변해야만 환경도 상황도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그 환경과 그 상황들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안 했을 때 뭘 주신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 이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래요. 이 마음이라는 게 생명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바뀌는 작업을 하고 계실 겁니다. 가장 먼저. 그래야 좋은 환경이 다시 왔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환경이 온다, 어쩌면 그 최악의 길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악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바꾸십니다. 저는 아주 깊은 우울증을 한 4번 정도 겪었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커졌어요. 저 굉장히 날씬했었는데 부작용은 몸이 커지고, 근데 그와 동시에 제 마음이 너무 넓어졌어요. 우울증을 겪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그 이해심이 많이 생겼어요. 우울증 덕분에 감사가 무엇인지, 자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울증은요, 저에게 있어서 축복이라고 늘 말하거든요. 축복의 자격증, 마치 면허증 같이.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내가 변해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신 말씀이죠? 찬양에 되어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2021년 코로나 한창일 때 10여 년 만에 우울증이 대박하게 왔어요. 처음으로 불면증도 처음 알았어요. 저는 불면증은 안 겪어보고 그 전까지는 잠을 무지무지 많이 자는 쪽으로 갔었는데, 야, 불면증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우울증이 이제 심해서 드디어 정신과 병원에 약을 타러 가는 그 지하철 안에서 이 말씀에 도전이 되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항상 기뻐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온갖 의문들이 또 올랐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굉장히 엄청난 파워가 있는 말씀인데,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저희 그것을 깨우치게 됐어요. 거꾸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울증이 있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울증이 뭐냐면요, 하루 24시간 중에 단 1분도 기쁘지 않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다가 깼는데 제발 안 깼으면 하는 마음, 그냥 계속 잠만 잤으면 하는 마음, 기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범사도 아니에요, 제가 우울증에서 벗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작은 감사로부터 시작돼서 벗어나게 된 일이 있었어요. 먼저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이 우울한데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우울증이란 그 늪 가운데서 아주 작은 감사를 발견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은요, 원래 기도가 안 나오는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는 우울증에 걸리면 절대 이것만 하시면 안 돼요. 내 친구가 우울증에 걸렸는데 괜히 신방한답시고 해서 네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기도해. 혹은 기도원 가라, 혹은 금식해라, 교회 다시 열심히 한번 다녀봐라. 그건 영적인 문제야. 제발 기도해. 마귀가 널 혼란스럽게 한 거야. 그런 따위의 말은 전혀 우울증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제가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아주 최악의 밑바닥에 딱 떨어졌을 때 감사의 씨앗을 하나 발견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께 순종 잘하고 또 교회 열심히 다녔고요, 아주 바리새인 같은 바른 생활 산다했어요. 알 수 없는 의인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냥 정말 잘 살았어요. 근데 제가 우울증 밑바닥에 딱 떨어져 보니까 제가 그 전에 판단했던 것들이 다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른 사람이 게을러 보였는데 그 사람이 원래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마음에 병이 있어서 느려지는 거예요. 의인이 소침해지고 의욕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마음에 뭔가 병이 있구나, 그런 거였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감사했어요, 희한하게. 저를 변화시키게 한 아주 작은 씨앗이 딴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였어요. 그때 그 친구가 그렇게 했던 거는 마음이 나 같은 상황이었구나.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된 거예요. 아주 짧게. 그때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에 대한
응답이 그쯤에 제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약간 영적인 천재 교육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마이크 잡스 말고 순례자. 네, 저희 어머님이 이순례 권사님 아들이니까 순례자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노래는 순례자의 노래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님으로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금식 훈련을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아동학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여동생이 저 뒤에 있는데 제 6살 때, 제 여동생 4살 때 한 끼 금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한 끼 딱 끝나고 둘이 막 밥을 비벼 먹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자, 유치원 때 나이는 한 끼 금식, 중학교 때는 3일 금식을 했어요. 새해가 시작되면 1월 1일부터 3일을 오살리기돈에 갔어야 됐어요. 1년 365일 중에 3일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저는 모든 교회 다니는 중학교 학생 모두가 다 그런 의식을 치른 줄 알았죠. 열심히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죠. 고등학교를 입학했는데 봄방학 때 제가 서울예교에 합격을 하고 입학하기 전에 봄방학이 주어지잖아요. 그때 감사하라고. 여러분, 원래 금식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뭔가 부르짖어 간절히 구할 때 가는 게 기도인데, 우리 어머님은 감사로 금식을 하래요. 3일 금식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 성령 체험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 때요, 저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에 대한 예화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통성 기도할 때 그거를 좀 알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자꾸 막 무슨 나이키 신발을 구하고, 그 당시 나이키가 제일 갖고 싶었던 그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 우리 지난주 목사님 설교한 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 걸 기도했어요. 영적 천재 아닌가? 회개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중학교 때.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2002년도에 저희 어머님이 2000년도에 돌아가셨고, 제가 1년은 잘 버텼고, 2002년도 뭐가 생각나세요? 월드컵. 그 신나는 너무 행복한, 저는 최악이었어요. 월드컵이 하나도 재미없는 게 그게 우울증이에요. 얼마나 난리 났어요. 하필이면 저 그때 우울증 걸렸어요. 하나도 즐길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1년 후에 정말 사랑하는 어머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1년은 어떻게 버텼는데 제대로 우울증이 걸려서 아주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15년 전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중학교 때 지가 잘못했는데 좀 고생 좀 하고 정신 좀 제대로 차리고 다른 99마리한테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지. 좀 고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향해 가는 예수님. 그럼 나머지 99마리는 어떻게 되고? 여기 들여다 놔둔다는데 저는 이게 중학교 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럼 또 다른 여러 마리가 또 떼져서 어디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 그걸 놓고 막 통성기도를 했고 중학교 수련인데 거의 15년 힘든 우울증 아주 최악의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연아, 그 한 마리가 바로 너야. 저는 한 번도 그 한 마리에 제가 속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늘 99마리 안에 많은 온실 안에 화초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우울증 덕분에. 머리로는 알았어요, 당연히. 찬양도 있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 여동생 때문에 죽으셨다. 오케이, 이건 인정하고. 근데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걸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은 저한테 축복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고백. 그것이 이제 사실로 받아들여졌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의 시작이 바로 이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날 위해서 죽으셨어요. 골로새서 1장 14절의 말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사함을 다 받으셨어요. 그런 말씀을 매일 먹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쏟으시면서 여러분의 우울증을 해결하셨어요. 여러분의 공황장애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의 그 재정들, 그런 어려움들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 그렇게 좋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힘들죠. 혼자서는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에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 한 지체들이요, 우리는 유기적인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안 할 거예요. 그게 코인노입니다. 우리 조직이 아니에요. 조직은 따로따로 놀아요. 자기가 해야 할 것에 딱 선을 긋고 내 조직이 아닌 거에서는 아주 냉철하게 선을 긋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시고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인 하나의 지체예요. 근데 놀랍게도 모두가 다 힘들지 않아요. 간혹 힘든 지체가 있다면 또 건강한 지체가 반드시 공존해요. 함께 도우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지금 기도하며 나갈 때 서로가 서로 이끌어주고 깨워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 그 율법을 상관없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지체로서 함께 아파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체의 아픔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 고통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같이 기도할 거예요.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힘을 주실 거고 우리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며 기도할 것이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함께 통성으로 공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 향해 다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주변의 지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여 우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악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 능력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의 영이 떠나게 하옵소서. 좌절하고 낙심되는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시옵소서. 주여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잠시 잃어버렸던 잊어버렸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